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의 본문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다니의 마리아,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내용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이 발생한 시기를 제일 먼저 기록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엿새 전이라면 그 전 안식일, 즉 토요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저녁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큰 축하 파티가 펼쳐졌습니다. 요한은 축하 파티 장소를 말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몬은 지난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음과 같은 인생에서 치료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지긋지긋한 인생,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베다니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왜요? 받은 은혜,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도 초청하여 함께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축하 파티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음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기적의 손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대되어 온 마리아가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아무도 상상할 수 없던,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에서 순전한 나드라는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한 감송유라는 아주 귀한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과 온몸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은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으로 누워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머리와 몸과 그리고 발까지 부은 다음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어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고 기괴한 행동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행동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대표한지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귀한 향유를 낭비하느냐? 마리아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진실은 그 돈을 가로채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를 묘사하기를 예수를 잡아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그를 배반하여 넘겨주게 되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철저하게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각자마다 자기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쫓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돈을 셈하는 일을 했던 세리 출신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셈과 수에 더 빠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역 일정 가운데 발생되는 모든 재정을 담당했으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예수를 따라다니면 물질적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가룟 유다는 이름만 제자였지 정작 주님의 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가장 멀리 두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끝내 스승이시며 구주이신 예수를 배반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옹호하시면서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똑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이해 못하는 제자들 앞에 마리아를 변호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보통 행동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우연히 진행된 일이거나 돌발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향유를 부어야겠다라고 작정했는가를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돌발 행동이 아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2년에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죄인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기름을 부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죄인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그 죄인 여인이 부은 기름보다 더 훨씬 비싼 나드라는 향유 한 근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힘을 다해서 내 장사를 준비했다. 마리아는 성인 노동 근로자 1년 연봉의 값,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값을 지불하여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구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에 그 비싼 향유를 오직 예수님만 위하여 모두 다 소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강력한 도움을 받았거나 씻을 수 없는 용서를 받지 않았다라면 행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는 큰 용서를 받은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향유를 드렸을까요? 이것은요,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비롯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받은 구원입니다. 자기 가정에게 임한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적에 간수가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겠노라고 온전히 그 구원의 감격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는 만큼 감사의 행동도 뒤따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드 한 근을 드리는 것으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고를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심정이요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마리아의 순전한 사랑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고백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이 세상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도 증거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의 행동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드와 같은 향유를 드림으로만 감사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에 대한 감사가
나들을 드린 마리아처럼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 행동은 복음의 능력의 역사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한 여인과 주님 곁에 항상 있었지만 정작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도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주님 곁에만 있는 군중입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이기주의자들입니까? 기회주의자들입니까? 언제든 내 목적만 달성하면 주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내 전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나드 한 근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핑계를 찾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드 한 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를 부어드려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께 나를 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나드 향유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없는 내 자신은 아무리 아름다운 향기랄지라도 바람 따라 날아가 버리는 냄새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알고 믿고 있다면 그 작은 한 방울의 물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름날에 시원한 빙수처럼, 냉수처럼요. 지금 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드리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세상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뿌려진 향유의 향기는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땀 냄새, 음식 냄새, 온갖 악취들을 모두 잠재우고 오직 향유의 순전한 향기만이 그 집안을 가득 채웠듯이 지금 내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거나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라고 찬양의 가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시금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날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또한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모두 다 드린다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노라고 기도했던 지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요, 사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보다 죄를 범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잘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철저하게 구원의 감격을 알았고 믿었고 지켰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인생 바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깨어났기 때문에 하루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비로소 내 생각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어제 뜨거웠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한 구원의 감격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